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재료는요. 한 멘토가 정말 아끼는 제자에게 보낸 아주 개인적인 편지, 바로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이걸 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의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젊은 지도자고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유언과도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고 간 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용기를 내는 것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지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의 편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이 편지는 정말 단순히 안부를 묻는 글이 절대 아니에요. 개인적인 애정과 깊은 신학,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권면이 뭐랄까 시실과 날실처럼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둘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하는 걸로 시작하고요. 둘째는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핵심 권면. 셋째는 그 권면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신학적 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여정을 한번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부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편지 시작점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감옥에 갇힌 위대한 스승이라면 보통 거대한 비전이나 긴급한 지시사항부터 말할 줄 알았는데 바울은 네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랑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까지 언급하잖아요. 이건 그냥 감성적인 접근인가요?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건 단순한 감성팔이가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이어질 모든 무거운 권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어려운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내가 밤낮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한다는 말이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거든요. 나는 너의 연약함과 아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신뢰한다는 아주 강력한 공감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벽부터 허무는 거군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널 정말 아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라는 신뢰의 다리를 먼저 놓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관계가 먼저죠. 그리고 나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하는 부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네,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네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 검증되고 이어져 내려온 아주 뿌리 깊은 유산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격려가 되겠는데요. 너 혼자 애써서 믿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니야. 넌 이미 대단한 믿음의 가업을 잇고 있는 3대째 후계자 같은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넌 이미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먼저 확고하게 심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제조업이 아니라 상속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위대한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앞으로 나올 모든 권면, 심지어 고난을 받으라는 그 엄청난 요구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가르침이 있다면 그 내용만큼이나 그것을 전해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요.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개인적인 유대감으로 단단하게 무장시킨 다음에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6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마치 꺼져가는 장작불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편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텐데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와, 이건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처방전 같은데요. 처방전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맞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는 아직 젊은 지도자였고 여기저기서 반대와 도전에 부딪혔겠죠. 무엇보다 존경하는 스승인 바울은 이제 국가의 적으로 찍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 길을 계속 가도 괜찮을까? 나도 스승님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가 매일 밤 찾아왔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두려움의 정체를 바울이 정확히 짚어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내 존재의 본질이나 하나님한테서 온 거룩한 뜻은 아니라고 명확히 분리시키는 거죠.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하고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주 적극적인 대안, 즉 처방약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세 가지죠. 첫째는 능력입니다. 이건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용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사랑이고요.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사랑은 시선을 타인에게로 향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신하는 마음, 원어로는 소프로니스모스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프로니스모스. 좀 어려운 단어네요. 네, 이걸 보통 절제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는데 온전한 정신, 건전한 분별력을 뜻합니다. 아, 즉,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죠. 폭풍우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조타시를 지키는 선장의 침착함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능력, 사랑, 그리고 냉철한 분별력.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군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절묘한 조합 같죠. 능력만 있으면 폭군이 되거나 오만해질 수 있고, 사랑만 있으면 분별 없이 휘둘리거나 소진되기 쉽고, 또 분별력만 있으면 너무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 세 가지가 마치 튼튼한 삼각대처럼 서로를 딱 받쳐주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균형이 핵심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감정적으로 용감해지라는 막연한 주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감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무기가 이미 네 손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 무기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우리 주의 증거와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요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이건 정말 엄청난 요구잖아요.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솔직히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위험한데 저 먼 우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편지의 신학적인 닻입니다. 바울은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한 직후에 디모데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요. 지금 디모데가 보고 있는 건 눈앞에 거친 파도랑 흔들리는 갑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있는 등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다 깊은 곳, 배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닻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닻이요? 네. 그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야,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믿음의 배는 네 능력이나 노력으로 떠 있는 게 아니야. 이 배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닻에 연결되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 우리의 구원과 소명의 근거가 지금 나의 불안한 감정이나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히 박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시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군요. 나의 작은 고난이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라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카메라를 확 빼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 고난이 그냥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정확합니다.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즉, 그 추상적인 은혜가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12절에서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군요. 확신의 근거가 나는 강하다가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긴 그분이 강하고 신실하다라는 데 있는 거네요. 완벽한 연결입니다. 바울 자신이 겪는 고난조차도 이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재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장엄한 우주적 관점까지 보여주고 나서 근데 갑자기 카메라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심지어 좀 치사해 보일 정도로 구체적인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하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실명을 딱 거론해요. 그러고는 정반대의 인물로 오네시보로를 16절부터 길게 칭찬하고요. 왜 갑자기 이런 인간관계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탁월한 교육 방식입니다. 이론을 실제 삶으로 가져오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그 추상적인 원칙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두 가지 극명한 케이스 스터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 사람처럼은 살지 말고 저 사람처럼 살아라. 꼭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한쪽에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면 배신감이 정말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건 단순히 연락을 끊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등을 돌렸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바울과 엮이면 자기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계산적인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그 배신의 아이콘이었을 거고요. 결국 이들은 7절에서 말한 두려워하는 마음에 굴복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손절한 거네요.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군요. 그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행동이죠. 당시 로마에서 죄수, 특히 황제에게 반역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치범을 찾아다니는 것은 나도 한패요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지런히 찾아다녔다고 해요.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에서 결국 바울을 찾아냈다는 거죠. 와, 그리고 바울의 쇠사슬, 즉 그의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게 원문에는 유쾌하게 했다, 상쾌하게 했다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의무감에 얼굴 한번 비춘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힘을 불어 넣어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그 단어의 원뜻은 숨을 쉬게 하다, 생기를 되찾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숨을 쉬게 했다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퀴퀴한 감옥의 절망적인 공기 속에서 오네시보로는 신선한 바람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는 능력과 사랑과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완벽한 예시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례를 통해 디모데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두려움에 굴복해서 외면하는 부겔로아와 허모게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오네시보로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건 100마디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르침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한 통의 오래된 편지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개인적 격려로 마음을 열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내면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무기의 근원이 되는 거대한 진리를 보여준 뒤 마지막으로 그 진리를 삶에서 살아낸 사람과 배반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정말 입체적인 구성이네요. 그렇죠. 개인의 가장 연약한 감정에서 시작해서 우주적인 진리로 나아갔다가 다시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련 속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의 생존 지침서처럼 느껴집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도 결국 지키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착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기가 전해준 것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은행에 귀한 보물을 맡기듯이요. 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 소중한 유산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신념일 수도 있고 어떤 지혜나 가치 혹은 소중한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그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신가요?